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2절 3절 부르심으로 5월 첫 번째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의 참부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화목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녀들을 주 안에서 잘 양육하게 하시고 고마우신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신앙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으로 영광 돌리십시다. 우리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뉘우치고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도를 침묵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원윤서 학생, 엄영희 유종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이기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면 용서해 주세요.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 집사님, 어르신들과 교회 친구들을 사랑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세요. 어린이를 사랑하신 예수의 마음을 담아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날마다 어린이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리옵니다. 저희들 2달 동안 함께 예배하지 못하였다가 이렇게 주님 전에 다시 올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나 교만하였고 너무나 많은 바벨탑을 쌓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거침없이 우리는 문명과 문화 속에서 수도 없는 바벨탑을 쌓아가며 마치 세계가 하나 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그렇게 그것이 마치 누리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였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자숙의 시간을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뱀에 물린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 노뱀을 쳐다봤을 때 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겸손한 믿음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각자의 마음들을 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이렇게 성전에 올 수 있음을 감사하지 못하였던 것 회개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선포해 주시는 김진우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그 뼈들이 아버지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 큰 부대를 이루어 가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일꾼들로 다시 한번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긍휼을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우리를 지으시고 온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온갖 고통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안식하라 명하신 주님의 날에 이렇게 둘의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어여삐 여기셔 이 시간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나 위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잊고 재물을 따르며 하나님을 부인하고 온갖 신을 만들어 섬기는 어리석음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바쁩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때에 코로나19 같은 질병을 허락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신천지 교회 같은 어두운 세력들을 드러나게 하며 그 실체를 알아 세상 사람들이 경계하도록 만들었으니 힘든 일상이었음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뜻에 순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하였던지를 알게 하시고 외적인 화려함으로 치장하며 세속화된 건강치 못한 이 땅의 교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며 이 나라가 복된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입을 벌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드립니다. 내일의 주인 되는 보배로운 아이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 역사하시는 실제를 유산으로 물려주길 원하옵니다. 단위에 세우신 김진홍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고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지치고 힘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5절 같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둘의 성가대 여성 중창 오늘 찬양 주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성가대 다 나오시는군요. 네.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내 이름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령심이 사랑합니다. 나도 모처럼 만났는데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 평범하지만은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항상 그러하듯이 주위의 소소하고 평범한 주제들을 가지고 깊은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출애굽기 20장 25절 너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너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이런 말씀이 참 우리 신앙의 깊이를 더하고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데 자연석을 가지고 자연 그대로 툭툭 놓아서 제단을 쌓지 인위적으로 인간적인 재주나 그런 인간적인 꾀를 가지고 다듬어서 제단 쌓지 말아라. 영적인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영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꾸미려고 듭니다. 우리 제일 닭살 돋게 하는 것이 은혜 받았다고 말끝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고 또 목사님들 중에도 멀쩡한 사람이 설교만 시작하면 목성이 쫙 변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목에 가래 끓는 소리를 내면은 그 멀쩡하다가도 강대상에 서면 꼭 목에 부스럼 난 사람처럼 그래요. 내 친구 목사 중에 그래서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자기 목소리 그대로 내지 왜 그렇게 소리를 그래 인위적으로 꾸미냐. 꾸미는 것은 영적이 아니라는 거지요. 돌로 제단을 쌓는데 그렇게 따듬지 말아라. 정으로 돌 깨는 정이 있지요. 정으로 따듬어서 모양 낼라 하지 말아라. 있는 모습 그대로 척척 쌓아라. 이게 영적으로 왜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내 모습 그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못나면 못난 대로 그대로 나와야지. 우리가 뭐 꾸민다고 하나님이 넘어가겠습니까? 영적인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나 우리 교회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뭐 자연스러우니까 억지로 하려 하지 않고 뭐 체하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고 분방한 분위기가 얼마나 귀합니까? 요수아서 4장 3절에 돌 얘기가 나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 돌에 대한 이야기가 늘 이어집니다. 요수아서 4장 3절 보면은 드디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4장 3절에 뭐라고 지시했느냐 하면은 4장 3절 요단강 강 바닥에 돌멩이를 12개를 한 지파에 하나씩 주워서 그걸 어깨에 메고 나와서 12개 돌로 단을 쌓으라.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4장 3절. 자, 1절부터 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요단강 강바닥에서 한 지파에 한 명 사람을 선정해서 강바닥에 돌 하나씩 메고 나오게 했습니다. 그럼 돌 12개지요.
그날 첫 유하는 곳이 길갈입니다. 길갈. 길갈에 12돌을 쌓아서 그렇게 기념되는 돌무더기를 만든 겁니다. 성지순례 가면 길갈에 지금 또 가면은 성지순례 안내에 그 돌무더기가 나옵니다. 12돌. 그런데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장에 보면은 돌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신학적인 영적인 의미를 붙입니다. 여호수아 24장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인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 23장, 24장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여호수아의 고별 예배입니다. 고별 연설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온 백성들이 영적으로 단합대회를 하는데 여호수아가 24장 15절 말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신앙은 선택이다. 강 저쪽, 유프라데스 강 저쪽입니다. 요즘 이라크, 쿠웨이트 그쪽에 아브라함이 본래 살던 하란 땅, 지금 이라크 그쪽 땅에 거기에서 섬기던 신, 세상신, 사람이 만든 신, 일반적인 종교죠, 종교. 아니면 강 이쪽, 유프라데스 강 이쪽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선택해라. 강 저쪽에 세상신이냐? 강 이쪽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냐?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화답을 합니다. 16절이지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라. 백성들도 여호수아에 화답해서 우리도 강 저편의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냐면은 26절입니다. 26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그다음 뭡니까?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성경에 상수리 나무가 많이 나옵니다. 그쪽 나라 말로 에셀나무라 그럽니다. 상수리 나무 밑에 돌을 세우고 그 중동 지방에는 상수리, 도토리 나무가 신목이 돼서 거기서 제사도 지내고 결혼식도 하고 아주 거룩한 나무로 인식하는데 큰 돌을 가져다가 상수리 나무 밑에 세우고 어떻게 했냐? 27절. 굉장히 참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우리 집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걸 돌이 들었다는 거예요. 돌이. 돌이 귀가 있습니까? 뭐 눈이 있습니까? 상수리 나무 밑에 돌 하나 턱 세우고 이 돌이 증인이다.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걸 이 돌이 들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우리가 오늘 이 세겜 땅에서 온 백성들이
선택해서 결단했는 신앙,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신앙을 이 돌이 들어서 이 돌이 증인이 된다. 신약에 가서 이 돌이 어떤 돌이다 베드로가 설명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짝을 이루어서 같이 이해할 때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 378페이지 2장 1절 2장 4절입니다.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뭡니까?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요수아서 24장에서는 죽은 돌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구약에서는 죽은 돌이 우리 증인이다. 우리 신앙적인 결단을 이 돌이 다 들었다. 증인이다 그랬는데 신약에 가면은 그 돌이 살아있는 돌, 산돌,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산돌이신 예수님이다. 그 돌이 예수님인 거예요.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5절.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인데 예수를 믿는 우리도 산돌이라. 우리도 살아있는 돌이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산돌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살아있는 돌이에요. 살아있는 돌. 자,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인데 예수를 믿는 우리도 살아있는 돌이다. 우리도 산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 뭘 말하겠습니까? 교회지요, 교회.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본질적인 교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예배당 교회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교회. 영어로 표현할 때는 비저블 처치, 보이는 교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교회지요. 인비저블 처치,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영적인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는 보이지 않는 참교회를 말하지요. 이 신령한 집이죠. 신령한 집. 우리도 산돌이 돼가지고 신령한 집 교회를 이룬다.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 앞에서 산돌이신 예수님을 이어받아 우리도 제사장이 된 겁니다. 우리도 다 제사장입니다. 내가 집회에 나가서 제사장이 누구지요? 그러면 얼뜻 대답 나오는 것이 목사님이요. 그런데 그것도 물론 맞는 말이지만은 신약적인 진리는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지요. 그럼 아멘이 됩니까? 이런 건 아멘 해야 돼. 엉뚱한데 아멘 가지 말고 진짜 아멘 해야 돼. 우리도 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왜냐? 산돌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도 산돌이 돼가지고 신령한 집 교회를 이루면서 거룩한 제사를 삶 속에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다 제사장이라.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 신앙 원리에 4가지 기둥이 있는데 4가지. 첫째는 솔라 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솔라 그라치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셋째, 만인 제사장. 모두가 제사장이다. 다 제사장. 네 번째, 솔라 스크립추라. 그래서 오직 성경. 교황의 건의나 신부님들의 건의가 아니다. 목사의 건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경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다. 개신교 신앙 원리의 네 가지 원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총으로, 오직 성경으로. 네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만인 제사장. 우리가 다 제사장이다. 언제부터 그래 됐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는데 예루살렘 성전 휘장이 탁 찢어졌습니다. 성경 말씀 기억납니까? 마태복음 24장이지요.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습니다. 위에서 밑으로 탁 찢어졌지요. 밑에서 위로 찢었으면 사람이 찢어졌다 하겠지요. 위에서 아래로. 왜냐? 구약의 제사장 제도는 폐지됐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산돌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믿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길이 열렸다. 아주 기독교 신앙의 깊은 핵심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되는 길이 열린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그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2장 9절 말씀.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이 선택된 백성이라는 말을 영어로 기억해야 됩니다. chosen people. 그래서 조선 사람은 택했다 그 말이죠. 택한 백성이 chosen people이요. 얼마나 우리 한국이 예수 잘 믿는 나라입니까? 전 세계 예수 잘 믿는 나라의 모범이지요. 내가 유럽의 신앙 집회에 내가 가가지고 등록을 하는데 나한테 Are you Chinese? 중국 분이냐 그러더라고. 아니다고. 난 코리안이다. 그랬더니 땜빵 하는 말이 예수 잘 믿는 나라에서 왔구만. 기분이 좋더라고요. 유럽 가면 한국 그러면 예수 잘 믿는 나라로 아예 딱 인정되는 겁니다. 예. 택하신 족속이요. 앞으로 통일 한국 시대를 이루어 가지고 온 세계에 선교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새 좀 뭐 정치가 뒤숭숭하고 뭐 나라가 흔들흔들하니까 이러다가 나라가 망가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난 절대 아닙니다. 절대. 우리나라는 찌그닥 해도 끝은 잘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고 나갑시다. 나 그렇게 목사님 괜히 그렇게 위로하는 겁니까? 위로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뭐 목사님 뭐 본기 있습니까? 뭘 자꾸 깨물으세요. 서로 믿고 사는 거이지. 안 그렇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대한민국이 하나님 잘 섬기는 거룩한 나라, 선교한국, 성서한국이 되도록 우리가 인생을 겁시다. 그런 큰 목표를 가지고 예수 믿어야 예수 믿는 게 신바람이 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한 세상 멋지게 살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이지 뭐 예수 믿으면서 우울증 비슷하게 뭐 그러면 안 된다. 응?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참 좋은 말 다 한테 넣었지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기맥힌 말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다 받아들이지요? 네, 이걸 참 귀중한 말입니다. 이 신앙인이 된다는 거 이런 자긍심, 자부심이 있어야 돼. 야, 멋지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예수님을 나타낼 때 세 가지가 합쳐져서 예수님입니다.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예언자의 역할. 구약에서는 다 갈라져 있었지요. 왕으로서 제사까지 드렸다가 망했는 왕 기억나십니까? 사울 왕이요, 사울. 왕으로서 자기가 블레셋하고 싸울 때 조급해가지고 자기가 제사 지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제사를 아뢰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중복 기도를 드리고, 사람을 대변하는 게 제사장. 하나님을 대변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건 예언자지요. 왕은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이지요. 구약에는 다 갈라져 있었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한테 와서 합쳐진 거지요.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예언자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산돌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산돌로서 예수님과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예언자요, 같이 우리가 이어가는 겁니다. 이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교인들이 정치에 관심 가져야 되느냐 안 가져야 되느냐 내가 자주 묻지요. 당연히 관심 가져야지요. 그러나 나는 교회가,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정당 만들고 이런 건 절대 반대합니다. 왜냐? 기독교도 기독교당 만들고, 불교는 불교당 만들고, 천주교 천주교당 만들고, 각자 만들면,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시끄러운 나라인데 종교들이 지금 당 만들어 나오면은 이거 아주 시끄러워지지요. 그 대신에 관심을 가지고 여당, 야당 안에 좋은 정치가들을 자꾸 길러주고 뒷받침해주고, 바른 정치가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도지사도 되고 청와대도 들어가고 통일운동도 하게 하고, 교회는 정치가를 길러내는 것이 핵심이지 정당 만드는 건 아니다. 내 말이 이해가지요? 응? 그런데 정치에 관심 안 가지는데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지요. 왜냐? 왕 같은 제사장의 왕의 역할을 포기하는 거예요. 왕이란 건 나라의 바른 정치, 바른 사회, 바른 교육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게 왕인데, 우리가 다 이 산돌이신 예수님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산돌이 돼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인데, 나는 정치에, 사회는 관심 안 가질란다, 예배당에서 예배만 볼란다, 이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예배 보고 은혜 받아가지고 직장에, 마을에, 사회에 나가서 정말 좋은 국민이 돼야지요. 좋은 시민이 돼야 되지요. 내가 지난주에 책을 한 권 받았는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아주 좋은 내용이더라고요. 침례 신학대학 교수 중에 정동섭 교수라고 있어요. 정동섭 교수. 깨어나라 대한민국, 이런 책을 나한테 보냈는데, 제 부제가 뭐냐면 주체사상에 현혹된 대한민국의 정체성.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70년 동안 잘 나왔는데 중간에 주체사상이 끼어들어가지고, 김일성 주체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다. 말하자면 주체사상은 정치계의 신천지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여기에 뭘 선언하면은 김일성 주체사상 10계명이 있어요. 이 주체사상 10조 딱 10계명하고 빼닮았어요. 본래 김일성의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인입니다.
어머니는 권사님입니다. 김일성의 삼촌은 강양우 목사입니다. 저 외삼촌이 목사. 교회에서 자랐어요. 교회에서. 근데 그게 빗나가 버리니까 엉뚱한 사람이 된 거이지요. 그러니까 교회 모양대로 아주, 그래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어요. 예배당 다녀보면 북한사 하던 거 비슷하대요. 김일성은 성부 하나님, 김정일은 성자 하나님, 공산당은 예배당, 뭐 구역 예배는 자아 비판해, 뭐 딱 맞대요. 딱 맞대요. 그래서 예배당 오면 아주 편안하다는 거예요. 하던 대로 돼가지고. 응?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한국 되면 교회가 빨리 부흥되게 해야지요. 그렇지요? 6.25 전쟁 날 때 2830교회가 있었거든요. 북한에만. 그거 다 우리가 빨리 복원해가지고 남북한이 예술 잘 믿는 나라 세계 모범 국가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요. 10계명과 주체 사상 10대 원칙 비교해서 나오는데 아주 희한하게 들어박혔어요. 연구를 많이 했어요. 아주.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가 주체 사상과 기독교가 어떻게 대항해야 되느냐, 어떻게 비슷한 게 있느냐, 이런 걸 잘 썼어요. 이 정동섭 교수의 깨어나라 대한민국, 내가 잔차 읽어보고 내용이 좋아서 내가 좀 소개를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관, 진리관이 분명해야 돼요. 성경에 가르치는 그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 실컷 믿다가 나중에 엉뚱한 데로 나가버린 거죠. 내가 항상 기억나는 것이, 내가 북한 가서 저 묘향산에 갔는데 묘향산에 그 김일성 기념관이 있습니다. 아주 대리석으로 잘 지었습니다. 제일 깊숙한 자리, 우리 교회로 말하면 지성소 같은 제일 안에 김일성 생전의 모습이 그대로, 키도 똑같고 뭐 모습도 그대로 소련 기술자 데려다가 만들었는데요. 참 잘 만들었어요.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핏줄이 흐르는 것 같아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곧 말을 할 것 같이 기막히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쭉 가서 그 이제 참배하는 거예요. 그나 우리야 뭐 목사들이나 또 송월주 스님도 같이 갔는데 뭐 스님 거기 뭐 절할 건 없잖아요. 담당관들은 자꾸 한번 참배하라 그러지요. 부산 기독교연합회 회장 같이 갔는데 가만 보니까 이 녀석이 서가지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주성님 뵙고 싶었습니다. 우는 거요. 내가 놀래가지고 이 자식이 환장을 했나. 내 방에 돌아가지고, 야, 너 아버지 죽었냐? 그거 왜 우냐? 그랬더니 이거 목사님은 감정도 없습니까? 그 앞에 서니까 눈물이 안 납니까? 그래서 이야, 참 골 때린다, 골 때려. 부산 목사들 참말로 골치 아프다. 부산 기독 청년연합회 회장이요. 청년연합회 회장이 거기서 주성님 뵙고 싶습니다. 우니까 그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예배당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인생 살아가는 가치관, 역사를 보는 역사관, 이런 진리관이, 구원관이 분명해야 돼요. 그 들락날락 하다가 나중에 엉뚱한 데로 나가버리면 그게 뭐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이런 거 읽을 때에 우리 신앙인의 가치관이 확실히 서서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선택된 백성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21장 44절에 역시 예수님이 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 말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산돌이신 예수님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선택입니다. 선택. 우리가 산돌이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든지 아니면
미련되고 잘난 척하면 언젠가 돌이 우리를 내리쳐서 멸망시킨다. 선택이요, 선택. 아주 위대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뭐 아주 참 뭐 복잡하고 뭐 교회는 아주 어떨 때는 비실비실하는 것지만은 결국은 기독교 성경이 가르치는 결론이 뭡니까?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면은 결론, 역사의 결론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그걸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저지에서도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져야 되지요. 자,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 말씀, 우리가 역사의 결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뭐 때로는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게 흔들리면 안 되지요.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여러분, 우리 한반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 승리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 44절 45절, 손대지 아니한 뭡니까? 돌, 사람의 손으로 되지 않는 돌, 하늘에서 날아온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들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돌이 세상에 무슨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 주체사상이니 파시즘이니 다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다스려지는 나라를 세우게 된다. 그 말씀이지요, 여러분. 위대한 말씀입니다. 산돌이신 하나님이 주님이 하늘로서 날아와 가지고 세상 역사를 정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그 산돌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산돌로서 거룩한 집 교회를 세우고 열 확신을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산돌이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우리도 산돌이신 예수님을 따라 산돌이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사장답고 제구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 역사,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님을 따라 생명을 걸고 신령한 집 교회를 지키며 나라를 바로 세우며 정치, 경제, 교육, 가정 모든 것을 말씀의 기초 위에 튼튼히 세울 수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 살아있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0장 말씀 생각하며 어린이 찬송입니다. 함께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모처럼 모여서 은혜로운 예배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지우신 주님께서 우리 코로나 폐렴, 중국 폐렴 재우시고 쫓아내시고 이제 예배를 회복케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불경기를 맞아서 서민들의 삶이 몹시 공공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가 정말 산 예배가 되어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 제목 응답받아 불경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돌이신 예수님을 따라 산돌로 살아가는 동안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어떤 시련, 어떤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너무 물질이 어려워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며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고개 숙이는 일 없도록 성령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런 불경기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손잡지 말고 목례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이제 우리 예배를 정상으로 이제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오는 주일부터는 정말 오후 예배까지 다 정상적으로 예배드리고 오늘까지는 정심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대신 오늘 재직회가 있기 때문에 김밥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직회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은 김밥 들고 한번 산책하시고 돌아가시고 우리 재직들은 그 자리에 남아 계시면은 우리 김밥을 돌려드릴 테니까 이 마치고 난 뒤에 곧바로 재직회가 진행되니까 우리 재직들은 그대로 남아주시고 오늘 손님으로 오신 또 예배 보러 오신 분들은 나가시면은 입구에 우리 김밥 한 줄과 우리 음료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가지고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또 앞에 카페가 있으니까 차도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의 관심 가지시고 다음 주일에 어버이 주일 우리 어버이를 또 생각하는 가정의 달을 은혜롭게 잘 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재직회는 중요한 재직회입니다. 우리 신강교회 합병 결의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임직 5월 24일 우리 임직 받으실 분들은 오늘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매초산성에서 1시 우리 박성길 집사님이 준비위원장이신데 우리 거리 다 모이시면은 또 준비 잘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임직자들 또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이길구 정경숙 권사님 딸 혜영 양의 결혼식이 반포의 아펠가모에서 있습니다. 벌써 2년 전에 예약한 결혼식이라서 취소도 못하고 했는데 마침 이번 주에 딱 풀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김준호 목사님이 주례합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잘 참조하시고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예배 보러 오신 분들은 우리 재직이 아닌 분들은 나가시면서 김밥 들고 나가시고 재직들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우리가 다 이렇게 돌릴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516장 찬송 부르십니다. 지금은 우리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 삶의 산돌이신 살아계셔서 역사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모든 걸 걸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희망을 심는 그런 우리 동두천 두레교의 모든 교우들이 될 것을 다짐하는 우리 교우들 위해 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